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거는 이제 안에 말씀의 내용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첫 시간에 우리가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거는 공부를 했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거. 요즘 잘 되고 계십니까? 경건의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어디서 하겠다. 그때 막 서명하고 이랬는데 작성하니까 오히려 더 안 돼요. 생겨요. 뭔가 세상적으로 일이 생기고 시간을 뺏는. 그렇죠. 그 시간이 얼마나 이제 축복된 시간인지 그러니까 이제 방해가 생기는 거 하는데 그걸 이제 잘 이제 극복을 이제 거기서 이제 극복을 해나가는 방법을 이제 막 씨름을 하면서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잘 가지고 계세요? 정확히 정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네. 저는 그냥 침대 위에서 이제 저번에 처음에는 누가 그랬는데 이제 앉아가지고. 앉아. 발전하셨네. 앉아서 벽을 보고. 벽을 보고. 이걸 해서 5분짜리 정해놓고. 보고 기도라도 하고. 감사합니다. 김 집사님은 어떻게 되고 계세요? 조금? 제 방에다 가서 들어가니까 문을 닫으니까 고추를 갖다 놔. 너무 급했어요. 못 읽더라. 그러면 어디서? 베란다에 가야 되나? 거실에 와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고 매일은 안 되시고, 조금씩 가끔가다씩이라도 하세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난 그냥 습관적으로 조금씩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긴 시간은 하려는 못하는데 짧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지금 습관적으로 언제? 좀 시간 조금씩 늘려야 될 것 같아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존전으로 자주 나가는 기도의 생활만큼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 기도를 성도의 호흡이라고 비유한 말이 있다. 이는 기도의 절실함을 잘 표현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숨을 쉬지 아니하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혼의 생명을 지탱할 수 없다. 고든의 말이 얼마나 가슴을 치는 충고인가. 오늘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시간이 없다. 다른 어떤 일에서 시간을 떼어내야만 한다. 다른 어떤 일도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며 긴급하다. 그러나 기도만큼 중요하고 긴급하지는 않다. 많이 찔리는 얘기죠. 이 말씀이 이번 주에 굉장히 저한테 적용이 되고 도전이 되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어떻죠? 엄청 부족하죠.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부족함을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 있죠. 정말 우리가 기도를 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느 정도 끝이 없지만 그래도 좀 충분히 했다 하는 정도의 수준을 목표로 가지고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조금씩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조금씩 늘려가는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이 이제 그렇고 지금 1권은 터다지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 매일 해야 될 게 뭐냐, 습관에 완전히 배워야 될 것이 뭐냐를 공부하는 게 1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2권에서부터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러나 1권에서 하는 이 평생 내 몸에 배어 있는 것만 되면 이거 언젠가는 이제 끝나잖아요. 몇 달 후면. 근데 이것이 끝남과 동시에 기도도 말씀 보기도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다시 옛날로 돌아가든지 뭐 더 후퇴하겠죠. 후퇴하는데 정말 오늘 서문에 나온 것처럼 이게 평생 하면 너무 축복이 되고, 안 하면 진짜 안 한 만큼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가 없을지 모르지만, 물론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정말 너무너무 손해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1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5번 이상 읽어라. 그리고 16절을 암송하라. 5번씩 읽어오셨으니까 여기 그래도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대자가 큰인데 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렇죠. 구약시대 때는 일반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또 큰 대제사장, 특별한 정말 대제사장이시죠. 일단 14절에서는 대제사장이 계시는 거고, 그 15절은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전에 번역은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래서 아니심이 아니요. 체휼하셨다. 체휼이라는 거는 몸으로 다 겪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이 뜻이랑 비슷한데, 체휼.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를 분석해 보면 밑에 서다. 그 사람의 밑에 서 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는 거죠. 우리의 입장을 서 보셨으니까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해하신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우실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겪어보면 이게 뭐가 필요하고 이때 어떻고 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동정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다 이해하신다는 거죠. 이해 못하면 니 뭐 그거 가지고 그렇노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서 내가 위로해 줄게. 그러면서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 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앞에 나갈 때. 16절은 대제사장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16절을 암송하라 그랬는데, 전에 한 집사님이 이제 참 16절이 좋았다 그러셨는데, 16절을 암송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크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이해하시고 하시는 그러니까 상대를 충분히 헤아리는, 그렇죠. 똑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안타까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무엇이든 담대할 할수 수 있죠. 있는 예. 그 크신 은혜가 예, 그렇죠. 긍휼이 여기신다는 거. 오늘 설교도 잠깐 나왔지만 이 자녀라는 것, 아빠라는 게 관대함, 그다음에 용서하심, 그다음에 받아주심이 있거든요. 안 돼 하고 이렇게 탁, 항상 기다려 주신다. 기다려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아빠하고 달려가면 탁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내 모습이 내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멈칫멈칫하고 자꾸 이렇게 잘 못 나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또 때를 따라 돕는다. 전에도 얘기한 대로 참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책망의 보좌가 아니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빠지면 자꾸 이제 주눅 들고 내 행위를 보죠.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자격이 있나? 자꾸 이렇게 자기 행위를 자꾸 살피면 못 나가는데 여기는 은혜가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거든요. 신세진다. 신세는 아니, 신세가 아니고 은혜. 신세진다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그냥 거저 사랑으로 그냥 막 주시는 거예요. 그거 신세하고는 좀 뉘앙스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자녀는 이제 뭐 자녀 지금 뭐 나한테 뭐 자격이 자녀이기 때문에 밥도 과자 사도 뭐 장난감 사내라 하면서 막 누워서 막 이러기도 하고 막 또는 등록금 낼 때 있으면 아빠 등록금 주세요. 맡겨놨어. 뭐 내가 왜 뭐 그렇지만 자녀니까 이게 어떤 좀 그림자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깔아놓으신 거죠. 이렇게 기초적으로 우리 자녀 그래서 아버지 자녀 하고 가장 그렇죠. 부모 자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그래서 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그러고 저건 막 용기 막 좀 위로가 되고 참 따뜻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좀 나는 그렇더라고요. 심판의 보좌도 아니고 때를 따라 도우신다 그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체휼하시기 위해서. 하늘에만 계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분명히 다 아시는데 아시는 거하고 그걸 직접 몸으로 우리가 똑같은 모습에서 경험해 보신 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저 부분이 참 힘듭니다. 이 부분이 아팠습니다. 이 부분이 참 지금도 이런 부분이 이렇습니다라고 다 얘기하면 하나님이신데 이해하시겠나가 아니고 뭐 하나님 앞에 그런 작은 것까지 뭐 신경 쓰실 것이 많으신 뭐 큰 분이신데가 아니고 다 긍휼히 여기시는 거 그때 언제든지 때를 따라는 기쁠 때든 힘들 때든 슬플 때든 외로울 때든 모든 때 모든 상황이란 것도 다 들어있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도우실 수 있으세요. 모든 상황을 다 겪어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크게 2번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분이 지금 계신 곳은 어디인가? 앞에 글자 내가 빼먹은 거 아닌가? 받아줬는데 맞아요. 그냥 그대로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예, 그분이 지금 계신 곳은 어디인가? 그럼 거기 16절에 있는 거죠. 은혜의 보좌. 이거는 이제 하나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
전에 얘기 드렸는데 지성소 안에 시은소라고 있다 그랬죠. 시은소 또는 시은좌. 시자는 이제 주신다, 시여한다. 줄신가?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는 베풀 시자겠죠.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장소. 그게는 법궤의 바로 그 뚜껑 위라 그랬죠. 물 보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제 여기 은혜 보자. 은혜만 베푸세요. 이제 여기서 은혜만. 그러므로 한 번에 이제 우리는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곳이 있어요. 이 물리적으로 시공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죠? 그렇죠. 그러므로를 주목하라. 이 말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도 좋을 근거가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을 수 있고 아무리 대통령 백이 있어서 대통령에 가서 하소연해도 대통령이 해결해 주지 못할 문제도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든지 나한테 나와서 얘기를 해줘라. 근데 물론 우리가 구한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죠. 못 들어주셔서 무능해서 못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해롭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거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하실 수는 있어도 이제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매달려도 좋다. 근데 앞서서 나온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다 겪어보시고 모든 눈물, 아픔, 피곤, 외로움, 가난 다 맛보셨기 때문에 근데 죄는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실 수가 있으시죠. 죄가 있으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실 수가 없으실 텐데 자, 내 사정을 다 안다. 너무나도 잘 안다. 너무나도 잘 이해해 주신다. 그런 분이 나에게 있다. 항상 나와 그분이 함께 하신다. 언제나 이렇게 나오도록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더 매달리고 싶은 생각이 안 드세요? 그분께 더 자주 나가고 더 정말 내가 매달릴 분이 계시는구나. 더 매달리자. 더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내가 고민하고 내가 당했던 것, 내 모든 고통 안 해보신 게 뭐죠? 매도 맞아보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배신도 당해보시고 십자가의 그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당하는 죽음도 맛보시고 그 외에 뭐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소년가장으로서 고생도 해보시고 목수의 아들로서 소년가정으로 고생도 해보시고 안 해보신 게 없으시죠. 나를 다 내가 당했던 고통과 아픔을 다 겪어보셨다 그분이. 거기서 좀 뭘 좀 느끼십니까? 답은 없는 거예요. 각자 간단하게 한마디씩 사모님부터 딱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10초 이내로 내 마음 하나님 다 아시겠구나. 그렇죠. 권사님. 오전에 설교 말씀처럼 친밀감. 근데 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을 생각하면
예,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예. 네. 그다음에 주는 뭐 힘드시겠다. 힘드시겠다. 오, 대단하신 분이다. 대단하신 분이시다. 근데 내가 고민하고 당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 예, 그렇죠.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네. 그다음에 네 입장은 나보다 더 잘하신다. 네, 더 잘하신다. 예. 저도 세상 어느 누구보다 저를 가장 잘 이해하시겠구나. 예. 저도 뭐 어릴 때 생각지도 못하게 당한 충격적인 슬픔, 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누가 이해해 줄까 싶은데 근데 주님은 이해하신다 할 때 그분 이렇게 품에 안기고 싶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분이 참 감사하고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그분께 그냥 다 맡기고 싶고 그런 느낌이죠. 좀. 정말 나를 나보다 더 잘 이해하시고 누구도 가족도 자녀들도 이해해 줄 수 없는 내 마음속에 못 들어와 보시니까 근데 항상 내 편. 네, 그렇죠. 내 편이시고 그러니까 누가 왜 이해해 주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냥 말로만 내가 당한 일을 당해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내가 알 것 같다 정도가 아니고 나도 겪어봐서 알아. 그래 내가 이해한다. 하면서 막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만 해줘도 막 다 풀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사람은 모르니까 와서 위로도 해줄 수 없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데 주님은 다 그렇게 해주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므로 확실히 큰 특권임에 틀림없다. 당신은 이 놀라운 특권을 함부로 하거나 소홀히 해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는 않은가. 오늘 오전에 했던 설교하고 연관을 시켜보면 양자 삼으신 것, 자녀 삼으신 것은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랑. 가족이라는 그 친밀한 교제, 가족 간의 그 친밀한 교제, 우리가 이제 자녀로서 이웃 아저씨가 아니고 자녀와의 교제는 다르죠. 이웃 사촌도 있지만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족 안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사실. 어떤 분은 삼위 하나님은 외로우셔서 인간을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은 결코 외로우시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죠. 충만하신 분이신데 외롭지도 않으신데 왜 하셨습니까? 그건 몰라요. 우리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유가 없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아무런 모자람이 없으신데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자녀 삼으셔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왜 특권이냐 하면 조금 전에 그 얘기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니면 자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달라고 구할 자격도 없고 그런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특권이라는 게 뭐죠? 특별한 권세입니다. 권세. 우리에게 특별한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왕이나 대통령에게 자녀는 그냥 나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굉장히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전에 청와대가 대통령 만나면 한 달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한 달 전부터 해가지고 그 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신분이 어떠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부터 쫙 해야 돼서 그냥 우리는 자녀.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을 잘 모르니까 소홀히 하겠죠. 함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나가지 않아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내가 궁핍한 삶을 산다면 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기도의 특권을 소홀히 하면 우리가 어떤 손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그러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게 우리가 모든 하나님한테 구했을 때 합당한 것들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적이든 삼적이든 이런 거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런 것들로 연결됩니다. 맞습니다. 또 답을 다 말해주셨다고요. 기도는 아까 호흡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리고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그 기쁨과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활발한 활력 있는 그 영적으로 활력 있는 참 그 영적인 에너지가 막 충만한 기쁨이 뭐 누가 기가 뿜어져 나온다 뭐 누가 그런 식으로 그건 동양적인 해석이면 아무튼 막 그것부터가 하나님과 이렇게 누리는 충만한 어떤 교제의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오고 가는 그것부터 못 누리고 실제로 또 이제 온갖 영육간에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는 거죠. 누가 만든 비유가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 개인 창고가 다 이렇게 천사가 보여주는데 보니까 너무 내게 많이 쌓여서 선물이 왜 이거 보니까 내가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데 왜 이거 그때 안 주셨습니까? 네가 그때 구하지 않았다 또는 기도해서 줄라 그러는데 네가 돌아서 그냥 가버리더라. 그러니까 좀 못 기다린 거죠. 완성된 거. 몇 번 해보고 그냥 막 안 주시는 모양이다 하고 그냥 포기한 거 뭐 이런 것들. 누가 비유로 말했지만 어느 정도 진리를 좀 담고 있죠. 구하면 풍성한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영적이든 마음이든 그런 것들을 그런 손해가 있죠. 더 좀 소위 예수님을 더 닮은 멋진 사람, 더 넉넉하고 멋진 인격, 예수님을 닮은 그 멋진 성품을 내가 더 닮았을 텐데 좀 그렇지 못한 손해가 있겠죠. 이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막심한지 이제 이걸 모르면 자꾸 그보다 훨씬 덜한 것들을 위해서 사느라고 이제 이 시간을 자꾸 이제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 바쁘면 떼내서라도 이 시간을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른 사람들 찾아오기 전에 새벽에 하셨는데 새벽이 아니더라도 밤늦게 하시던 중간에 하시던 자 이게 이제 절실하게 느껴져야 돼요. 절실하게 느껴지고 처음 하려고 그럴 때 진짜 방해가 있는 게 이제 축복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게 눈꼴이 시려서 못 보는 존재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왜 안 없어 버리십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의 어떤 뛰어난 지혜 가운데 이제 허락하신 건데 그 이제 방해하는 마귀하고 이제 싸우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습성이 되고 우리 몸에 배어져야 되는데 방해가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 더 이제 막 기도 결심하기 전에는 뭐 안 그랬는데 결심하고 나니까 더 방해가 이제 올 수 있는 거죠. 시간이 널널했는데 막 엄청 바빠져. 갑자기 막 그렇게 되는 게 저기 부산의 수영로 교회가 이쪽 이남 쪽으로는 좀 부산 경남 쪽 내지 이남 쪽에서는 제일 큰 교회일 텐데 그 은퇴하셨고 이제 소천하셨지만 정필도 목사님 수영로 교회 이제 수영로 저기 해운대 가기 전에 거기 이제 로타리 있는데 그 개척하시는데
이제 건축 중이에요. 건축 중에 이제 자기는 이제 건축하는 현장에 밤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이 건축 자재를 막 끌고 가는 막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기도하는데 그 정도로 그래도 얼마나 잘못하면 이제 무섭고 소름이 끼칠 수 있는데 예, 그래도 막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막 별의별 방해가 다 있다는 거죠. 나도 그럼 묻지 않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수준에 맞게 하시는데 아무튼 방해가 있다. 잘 극복해야 된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해가 크면 클수록 이게 큰 은혜가 있으려고 이제 이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하고 수안전 사이 보면 부전교회하고 부전. 네, 부전교회 있죠. 그럼 나는 그 교회인지 몰랐어요. 얼마 전에 하도 시장 안에 있어. 저기 무슨 미술관인가 지나가면서 내가 이게 교회가 대단하더라고. 부전교회. 그런데서 안에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거 생각이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해. 생각해 본 거긴 하지만 한 번 더 질문해 보면 왜 기도가 이 특별한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답을 아까 드리긴 드렸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자녀만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지만 겁이 나서 죄 때문에 못 나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 휘장을 탁 찢어버리셨지만 그들에게는 이 휘장이 가려져 있죠. 심판하실 것 같아서 본능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본능 속에서 벌 받을 것 같아서 못 나와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상태를 생각해 보면 교회 가자 또는 그러면 하나님 무섭죠. 하나님이라는 의식은 아무리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 있노 그런 사람 속에도 다 하나님 의식이 다 심어져 있어요. 자녀들은 그냥 없다라고 이걸 꽉 눌러버려서 그렇지 하나님 의식이 없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다 심어 놓으시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 다 두렵죠. 지은 죄가 있어서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이래도 죄의식이 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의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의식은 다 있어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 뒤의 세계를 몰라서도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잠재의식 속에 싹 깔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 죽음이 두렵고 하나님이 두렵고 교회 가자 그러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담대히 나올 수 있잖아요.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피해야 할 함정이 많다. 우선 먼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가지고 경고하신 것은 무엇인가?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가 좀 외식,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죠. 외식이죠. 자기는 더 신앙의 사람으로, 더 경건한 사람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참. 그래서 사람에게 일단 보이려고 하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이제 외식이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거,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거. 칭찬은 사실 영광이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 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거. 사실은 그렇게
기도의 사람도 아니고 기도하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면서 굉장히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성경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또 다른 데 보면 시장옥이나 큰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왜 그랬냐면은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으로 막 가다가 시간이 이제 됐어요. 근데 시간은 됐는데 조금 늦은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시간 거기서 이제 막 자기는 이제 막 특별히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막 손 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기도의 사람이구나.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 소리 듣고 싶어서 이제 막.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까지 했는데 성전까지 가다가 누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도가 마려워서 자기는 더 못 참아서 막 급하게 나는 여기서라도 막 기도했는데 기도가 마려워서 마렵다는 말이 좀 누가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책에 되는데 나는 그 정도로 막 나는 기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행 중에도 막 기도하고 그래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그 라마단 기도하는 거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그 시간 되면 그 자리에다가 뭐 깔아놓고 그 복도에서 막 기도하고 그런다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또 기내에다가 뭐 특별한 장치도 해놓고 이슬람 사람들은 좀 어떻게 배려를 해준다고 뭐 각 곳곳에 그러는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자꾸 사람 앞에 하려고 하는 게 문제죠. 일단 우리는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아무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도 차원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차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난건인가 지지난인가 정해진 시간이 없으면 자꾸 이제 시간이 자꾸 미루게 된다는 게 떠다니죠. 이제 나중에 오후 되면 저녁 먹고 저녁 먹으니까 피곤하다. 아이고 내가 뭐 언제 기도했나? 뭐 내일부터 하자. 어제 했잖아. 요즘 가끔 하잖아. 그것만 해도 되고 내일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무튼 정해진 시간이 필요하죠. 뒤에 이제 나오는데 이제 정해진 시간이 침해를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것이 방해를 받으면 뒤보다도 근데 이제 내가 시간을 정해놨는데 그때 이런 일이 생겨요. 생길 것 같으면 이제 어떻게든지 피해서 다른 시간에라도 좀 해야 되겠죠.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시간은 안 된다. 너무 우리는 그렇게는 할 필요는 없어요. 또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 하기가 힘들죠. 한마디로 융통성은 좀 있어야 돼요. 융통성 없이 안 됩니다. 나 지금 기도한 시간입니다. 뭐 대통령이 와도 소용없고 뭐 누가 뭐 이게 이렇게 할까지는 아니고 융통성은 있게 하시되 그 막 가다가 시간 되니까 시장 어귀에서라도 막 기도하는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일단은 정해진 시간에 가능하면 기도해야 되겠죠. 아니면 그 시간에 못했으면 다른 시간에라도 소위 보충해야 되죠. 보충. 그럼 이제 6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마태복음 6장 6,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제 두 가지가 있죠. 6절에는 좀 은밀한 기도. 아까 얘기한 것에 대한 답이라 그럴까요?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은밀하게 기도해라. 사람 앞에서 하다 보면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그래요. 대표 기도도 위험성이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기도도 못한다 그러든지 뭐 저런 놈 이렇게 할까봐 그러는데 그거는 하지 말고
심지어는 이제 듣는 사람 들으라고 기도해도 안 돼요. 내용이나 그런 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내가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막 유식한 말, 거창한 말 쓰려고 하지 말고 중심을 보시지 야 언어 구사력 좋네 뭐 이런 거 안 보시거든요. 오히려 그런 게 함정이 될 수 있어요. 듣는 사람들한테 내가 좀 유식한 척 해야 되고 기도 잘하네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기도 잘하네 이 소리는 기도 잘하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건 벌써 사람 앞에 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 수준으로 다 아시는데 아무리 내가 미사역구로 꾸며도 오히려 하나님 너 왜 미사역구로 꾸미니 이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할 필요 없지. 그냥 내 그냥 수준으로 특히 개인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은밀한 기도 사람 의식하지 말고 이제 은밀한 기도 하시면 되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안다. 그럼 이제 하나씩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7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방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당신의 골방에 대해 소개해 줄 수 있는가? 골방. 고추가 놓여진 내 방입니까? 고추를 널어놓은 내 방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는 꼭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곳이면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꼭 기도해야 된다. 정말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잠깐 손님 안 올 때 막 시끄러워도 자기가 정말 잠깐 몇십 초든 1분이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거기가 골방이죠. 하나님께만 온전히 내 마음을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골방의 기도 맛. 오는 게 있어서요. 골방의 기도 맛을 어느 정도 느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 의식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나만 그냥 속삭 이렇게 연애하는 젊은이들이 그냥 막 하듯이 우리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그냥 중매 결혼해가지고 연애할 시간도 없이 그냥 우리 아들이 보니까 방학 때 오더만은 대학 들어가더니 전화가 오면 전화기 들고 나가서 한 2시간 있다가 들어오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그까지 모르지만 자주 그래요. 밖에 나가서 이제 그 2시간씩 하고 이제 어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런 맛, 하나님과 깊은 이 사랑의 대화, 마음을 다 털어놓고 비밀을 얘기하고 위로받고 또 내 사정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하는 그런 맛, 골방의 기도 맛. 힘이 없이 축 처졌다가도 막 힘을 공급받기도 하고 별의별 그런 기도의 맛, 그 시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장거리 드라이브 할 때요. 특히 혼자 차 안에 공간이 있을 때. 근데 그게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1시간 어디를 드라이브를 혼자서 가야 된다 할 때 거의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근데 그 차 안에서 혼자 부엉이 해요. 찬양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 막 하고 이러다 보면 어떨 때는 운전 중에 막 진짜 앞이 다 안 보일 정도로 울 때도 있고 뭐 그렇게 막 기도 되게 보통 우리 작정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거나 어디 집에서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보다 어떨 때는 더 집중되는 것 같아요. 앞에 이렇게 시야가 열려 있는데도 기도가 더 이렇게 더 깊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막 혼자 막 은혜 받고 그래서 차 안에서 부엉해. 그만 알겠다. 예.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알겠어요. 그거를 갑자기 잘해요. 그 말 알겠다 그러면. 저는 그때 알겠다. 예수 안 믿을 때도 안 믿을 때? 예, 근데 그 맛이 무슨 맛이냐? 예수 안 믿어도 혼자 차를 타고 그 나만의 공간이 제일 행복한 것이 나만의 시간. 네, 그 자꾸 꼭 그냥 마음 가는 거라. 그렇지. 그 공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차가 있는 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골방 그래서 아무도 방 혼자 있는 게 좀 필요하죠.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 종종 그런 간증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눈물이 막 나니까 차 한쪽에 세워놓고 이제 눈물 사고 날 수 있으니까 한쪽에 세워놓고 실컷 울고 찬송하고 이제 가더라. 이제 이런 간증들도 우리 뭐 라디오 방송에 요즘에 그걸 좀 의식하려고 해요. 제가 운전할 때 주님 옆에 계신다.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으로만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 간증 들으면 이렇게 예수님 안전벨트 하셨죠?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은 그만큼 이제 의식을 하려고 주님 옆에 계시죠? 이제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운전하다 보면 가끔씩 이게 혈기 올라올 때잖아요. 앞에 사람들 보면 진짜 막 상식 없다 이러고 막 화날 때 있으니까 그 의식을 하면 혈기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한국교회 초기에 최성봉 목사님이라고 이제 성결교 부흥사님이셨는데 꼭 그분은 그렇게 했어요. 꼭 오른쪽 손을 주먹을 쥐고 다니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예수님하고 이제 손 붙잡고 간다고.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이제 임재해 계신다는 것에 그분은 그런 나름대로 늘 나 마음속에 계시다는 게 의식하고 있으면 이제 그런 걸 안 해도 되는데 더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하면 이제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8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라. 뭘까요?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한 말 하고 또 하고 그런 건데. 중심이 없는. 그렇죠. 중심이 없는. 요즘 말로 하면 뭐 영혼이 없다 뭐 이런 말도 하죠. 그런 것처럼 마음에 없는 말을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그냥 막 이렇게 늘어놓는 것. 또는 의미 없는. 특히 의미는 없진 않겠지만 그 의미에 마음이 안 담겼다는 말이 제일 맞겠네요. 마음에 없는 말.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과 사랑이 담기지 않은.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기도 처음에 사랑하는 하나님. 근데 거기에 사랑이나 뭐 아무런 그거 하면서 방금 뭐라 그랬냐면 근데 뭐라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무런 마음도 없고 그냥 입에 붙었어 그냥 막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또 예를 들어서 누가 대표기도 할 때 천지를 옛날에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러면서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쫙 이렇게 할 때 한숨 자고 나면 지금 마태복음 좀 와 있구나 뭐 이런 뭐 그런 얘기도 누가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아무튼 마음에 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중언부언인데 그러면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겠죠. 일단은 9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 내용이 없는가? 자신이 중언부언으로 하기 쉬우라.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뭐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든지 뭐 천지를 창조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예. 한때 북한에서 민족의 태양이시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한참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그게 종교죠. 북한에는 종교죠. 그게 완전히. 그런 것들 내 기도 속에 혹시 그냥 마음에 없이 그냥 막 입에 붙어서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게 없는지 예. 말 따로 생각 따로. 예. 그래서 중언부언 되기 쉬운 어떤 그런 습관은 없는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말고 예. 저도 종종 있어요. 그런 뭐 어떤 막 다른 생각하면서도 뭐 하나님 나에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입술만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마음을 담아서 막 하고 그러는데 예, 저도 그냥 늘 입에 붙어서 늘 매일 하는 기도 어떤 문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음 없이 그냥 그런 것들. 근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한다는 말은 모두 감사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똑같은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 말은 어떻습니까? 그 말은 다 들어가는데 마음 없이 그냥 감사하는 마음 없으면서 감사함 뭐 오늘도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가족들 지켜줘서 감사하고 이게 이제 매일 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오늘도 자녀 지켜주셔서 뭐 양식 주셔서 건강 주셔서 직장 주셔서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이게 이제 입에 붙어서 그렇게 뭐랄까 타락한다 그럴까? 아니 타락보다는 그렇게 전락하게 예,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도움을 받았던 게 여기 보면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될 줄 들으신 줄 안다.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이제 남아 있는 타락한 종교성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굿하는 사람들이나 이방 종교 사람들 보면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주문 같은 거를 막 밤새도록 반복하거든요. 많이 해야 그러니까 이 정성 밤새도록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많이 하면 혹은 기도 시간을 많이 해서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는 10시간, 물론 10시간 기도하다 보면 더 마음이 깊어지고 더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간절함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내가 했던 말을 또 하고 1시간 기도했는데 한 번 더 했던 말 또 하고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 많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셔서 그 정성을 보시고 들어주시는 이 의식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어제 이번 주 바빴어요. 바빠가지고 예습을 미리 그 초에 못하고 주 말쯤에 한 거예요. 근데 어제 낮에 이거 이제 예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부분 그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아신다라고 했던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예습을 하고 저녁에 잠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중언부언한다라는 게 이제 저도 기도 중에 보면 항상 빠뜨리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제 좀 시간이 여유가 있다 생각할 때는 우리 아버지 김정님, 우리 엄마 박남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다른 기도 하다 보면 이거를 이제 축소시켜 갖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자녀들, 아가들, 사랑하는 모든 이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함축해버려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책임져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어떨 때는 마음에 담아서 올라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시간이 이제 조급하면 제가 제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이거를 막 굉장히 상투적으로 그러니까 입버릇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거를 굳이 말을 안 해도 그러니까 너희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아시느니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제 저한테는 어떻게 이제 깨달아졌냐면 제가 뭔가 급하면 그러니까 말로 막 이거를 다 읊어야 되는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제 모든 형편 다 아시죠. 이러고서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이나 마음이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막 이걸 하는 시간 말고도 더 이거를 축소시킬 수 있으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드리는 것 같은 이게 될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보다 이 말로 입버릇처럼 뭔가 바쁘게 막 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게 이걸 하나님께서 더 그러면 다 전체를 다 보실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을 잠깐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때로는 막 급하게 빨리 마무리해야지 하고서 하는 그게 오히려 중원보온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렇죠. 예. 또 한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다 무당의 피가 흐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종교가 막 그렇게 되고 또 기도를 해도 꼭 이걸 꼭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은 기도를 해도 합심기도 하는 건 다른 교회 가서 막 연합 집회나 빨래를 빤다 그러던데 그냥 못해 그냥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이게 무당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하거든요. 이게 밤새도록 해서 누가 들어주든지 삼신할매든 뭐 용왕님이 들어주든 그분의 마음이 저렇게 정성껏 하는데 내가 안 들어줄 수 있겠나 저렇게 피나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하나님 그런 타락한 종교성인데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중간에 믿은 사람들이 좀 그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중간에 믿었기 때문에 많이 뒤졌잖아요. 모태신앙보다. 이걸 빨리 메꾸려고 하는 보상심리가 있어서 혹은 또 잠깐 그동안 못했던 걸 보상심리. 그래서 혹시 또 오해하지는 마시고 혹시 이걸 보상하려고 금식 자체도 좋고 뭐 철야기도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작정기도 이게 다 좋은데 믿음으로 다 하시면 좋고 믿음으로 하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보상심리로 못했던 걸 갖다가 이렇게 정성껏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자 이런 게 되면 이제 좀 이게 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정성 이게 정성이 부족하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는 그게 아니고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믿음으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에서 옛날에 세탁기인가 뭐 냉장고 이런 신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신바람이 있었죠.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흥이 나야 결제해주고 사주고 있다는 게 우리 생각은 안 산대요. 뭐 세탁기고 뭐안 사는데 뭔가 신바람에 가면 네 사다 기분 좋아 이러면 막 돈 잘 산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름을 신바람을 지어가지고 그 신바람이라는 게 이게 신이 내려야 돼. 무당한 사람들에게 신이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건 아니네. 좋은 건 아닌데 근데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좀 막 사람들이 에너지가 충만해서 그렇긴 한데 깊은 어원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도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무속신앙이란 이게 이제 저는 여기서 손해를 좀 본 게 있어서 중간에 저도 믿어서 막 열심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저도 금식기도 내지는 막 잠이 진짜 쏟아지고 그런데도 막 강제로 억지로 막 왜냐하면 무속신앙이 게 뭐냐면은 집사님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집사님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무속신앙이라는 게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은 추운 겨울날 하얀 소복을 입고 저 산에 올라가서 얼음을 깨고 그 찬물에 목욕을 한다든가, 또 그 정화를 떠는데 그럼 지나가던 신이 어떤 신이 됐든, 산신 할배가 됐든 할매가 됐든 영하 10도인데 저 얼음을 깨고 그 물에 들어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하얀 소복을 입고 그렇게 들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이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이라든가 이제 정성 또는 이렇게 뭐 말을 많이 해서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가 막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록금 달라고 막 며칠 전부터 무릎 꿇고 그 안방에서 아버지 나오기 전부터 무릎 꿇고 와가지고 뭐 무슨 아버지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길러주시고 뭐 10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쫙 읊고 막 아버지한테 막 정성을 들이고 이러지 않고, 그냥 물론 하나님 앞에 예의 없이 하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 나 등록금 필요해요 뭐 이렇게 딱 한마디면 되듯이 좀 그런 믿음, 아버지와의 관계, 이걸 가지고 해야 되지. 이제 등록금 달라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엄청 열흘 전부터 쪼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하나님 손을 비틀려고 막 하지 말고 스트레스 줘서 하나님이 막 귀찮아 들어주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오늘 배운 거랑 비슷한데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10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기도 내용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을 가지고 기도의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해 살펴보자.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님과 주신 기도. 다 아시니까 시간상 제 생략을 하고 한 번만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거죠, 성경이. 그렇지만 여기에 이것을 기도하라 그러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기도하라. 요거 외워가지고 달달달달 한때 뭐 주기도문 1000번 하면 뭐 저쩌고 이렇게 하고 책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잘못인 거죠.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는 거죠. 그게 책 금방 없어졌어요. 나왔다가 주기도문 1000번 하면 뭐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받는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죠. 그건 주문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인격적입니다. 아무튼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면 이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오늘은 기초만 짧게 하고 제가 유튜브에 한번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구해야 될 것 3가지, 그게 이제 3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해야 될 것 4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전체가 이제 7가지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것이 영광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도록.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왜 할까요? 왜 돌립니다. 원래는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드린다 그러고 감사는 좀 엄밀히 이제 우리가 한번 기독교 용어를 배워본다면 감사는 드리는 거. 감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영광은 돌려드리는 거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해도 되죠. 근데 이제 많이들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도 하죠. 영광을 올립니다 또는 돌려드린다는 말은 그냥 거기서 나왔다는 것. 꼭 돌려드립니다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왜 돌려드립니다라는 기도를 장로님들이나 뭐 대표기도 나오냐면 영광은 원래 인간에게 속한 속성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는 조금 주셨지만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라서 돌려드리는 거고, 감사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름의 걸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있잖아요. 세상 영역이 지금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는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의죠. 공의. 사랑도 있어야지만 이건 그냥 제가 덧붙이는 말인데,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게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데 세상에 지금 뭐가 제일 문제든가요? 다 불법들. 지금 정치도 손 그렇게 하고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게 불법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불법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전부 다 그냥 뭐 무슨 대장동 게이트 맞나?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불법을 다 폐해치느라고 어느 여사가 누가 뭐 카드를 가서 법인 카드니 뭐니 뭐 다 이제 불법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온 세상이 불법. 근데 정말 공의로운 나라가 되면 참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 큰 거죠. 이거는 덧붙인 얘기지만 하나님의 뜻. 물론 거기에는 사랑,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만 참 공의 위에 세워져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구해야 될 것 네 가지는 뭐죠? 일용할 양식. 그렇죠. 일용할 양식. 제사.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죄사함, 죄 용서를 위해서.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뒤에 네개, 앞에 세 개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네 번째는 다 네 가지는 우리를 위한 건데, 네 가지 중에서 일용할 양식 빼놓고는 영적인 거죠. 죄 용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겠지가 아니고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유혹에 잘 빠지고 그럽니다라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많이 아시겠죠. 뭐. 강남에 뭐 클럽이 많다는데 뭐 그런 안 좋은 클럽에 가면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이러면 안 되겠죠. 가서도 내가 잘 기도 잘할 수 있나 보자.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시험에 들게 마시고. 그런데 가면서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예, 더우세요? 선생님 뭐라 그러신 것 같은데 깝깝하신 거 아니 안 그러셨어요? 이거 똑똑한 것 같아. 그랬다고요. 자,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이 성경 중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앞뒤 기억나시는가? 그 앞에 보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요해서 멸망당한 사건이 나와요.
그럼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면 허락지 않으셨으면 안 쓰러지고 멸망 안 당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멸망당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 주실 걸 주셨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어떤 그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걸 의지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 했더라. 아무리 시험을 주셔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다더라. 그러면서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 거지. 시험에 들 수 있고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악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악에 빠져서 소위 혼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서 제외돼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없지만 악에 빠져서 고생 진탕할 수 있다는 거죠.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하다. 사단이 곳곳마다 시험과 유혹, 함정과 덫을 쳐놓죠.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제 다 보이고 이제 넉넉하게 뛰어넘게 하시는데,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 네 가지 중에서 일용할 양식보다 네 가지 중에서 사람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구하기 좋아하는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가지 중에서 사람들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구하기 좋아하는 게 뭘까? 일용할 양식. 일 것 같죠? 네. 근데 아니에요.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아니고 시험에 다 들지 마. 사람들은 다 기도하기 싫어해요. 네 가지 다 기도하기 싫어요. 근데 1번은 왜 아니냐? 정말 오늘 양식만 구해요? 큰 거 달라고 그러지. 일용할 양식, 오늘 세끼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그렇게 작게 구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싫다 그래요. 그냥 큰 거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대박 터지게 해달라고 그러지 일용할 양식 주세요. 내일은 아이고 걱정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재산 주세요. 크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엄청 실히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게 들어있냐면 이제 감사죠.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 그다음에 전적인 의존입니다. 내일 먹을 거 없습니까? 내일 주십니다. 내일 주십니다. 그날 주세요. 그날 주세요. 또 물론 딱 진짜 내일 먹을 양식 여기 없는 분은 없지. 그 정도는 없죠. 여기 계신 분들도 내일 양식 없으면 오늘 저녁에 오세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의미가 그죠? 근래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때 주세요. 그때 가면 미리 한꺼번에 안 주세요. 그때 미리 한꺼번에 다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안 생겨요. 의지하지도 않고요. 평생 먹을 재산 다 주셨어요. 평생 내가 행복해졌으니까 다 쌓아놨어요. 하나님 찾을 필요가 별로 있을까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은 될 수 있겠죠. 형식적으로 예배드렸지만 간절히는 어떤 믿음이 그렇고요. 전적인 의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일 되면 내일 주세요.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죠. 디모데후서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니라. 먹을 거하고 입을 거 있으면 현재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감사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의 경건에 큰 유익이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게 뭔고 이러면 이제 원망 불평이 나오면 경건에 큰 해가 되고 만족 감사죠.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요즘 입을 것도 옷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요즘은 섬유가 발달해가지고 정말 옷도 많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먹을 게 넘쳐나고 그래가지고 다들 살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기를 배우라 그러죠. 자족하기를 배우라 그랬는데 배워야 돼요. 이게 배워야지 돼요. 저는 이래저래 막 자녀들한테 키우고 또 하나에는 많이 생각하고 진짜 노후 대책 많이 못했어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 그때 주신다. 아까 내 필요 아시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어야 되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 염려 안 하고 계시지만 계속 그렇게 안 하시도록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만족해라. 오늘 먹는 거, 입는 거, 입는 거 가지고 감사해라. 전적인 의존입니다. 한 달 뒤면 10년 뒤는 어떡하지? 그 안에 하나님이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근데 공중나는 새입니다. 전깃줄에 앉아있는 참새 아니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주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공중나는 건 이제 벌레 찾아다니는 새에게 하나님이 벌레를 다 예비하세요. 근데 이제 일은 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면 갑자기 먹을 걸 하늘에서 떨어주신다는 얘기는 아닌 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1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기도에서 최우선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간구하는 제목은 무엇인가? 최우선의 관심사. 여기서 이제 최우선의 관심사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이게 그래야 오늘 제목대로 바른 기도입니다. 앞에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저 아프리카나 저 땅끝에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이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일단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황남주, 이성, 박영, 박원재, 이미영 그리고 부부거든요. 김명훈, 송은미, 그 딸이 김지연, 그 다음에 갑자기 얘기가 하려니까 그러네. 요즘 들어온 게 이제 이 교회 목사님, 전에 있던 목사님 아들인데 이지민,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결혼해가지고 나왔는데 김은혜 선교사님, 그 다음에 정경섭 선교사님 여기 나눔 선교회 있고, 그 사모님 이름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돕는 이제 또 저기 두동교회, 그걸 위해서 쭉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성도들에서 쭉 기도하면 나나 우리 자녀들, 요즘은 내 기도도 많이 하는데 전에는 내 기도하고 가족들 기도할 시간은 잘 없었어요. 그런데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내 자랑 비슷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기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이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도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도 하더라도 그냥 그거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혹시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제 바꾸셔야 되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내 중심으로 내부터만 기도한다든가 내만 기도했다든가 이러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기도문이 물론 자기 사정 따라서 길게 짧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길지 않죠. 이게 일단은 물론 요것만 딱 하라는 건 아니지만 꼭 길게 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뜻이 아니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오늘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이게 적어보세요. 조금씩
그러다가 보면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말씀 생각나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하시리라. 예, 이 모든 것, 먹고 입는 것이라든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은 더해 주신대요. 더해. 내가 노력하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그냥 더해 주신다는 거죠. 제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그렇게 내가 제 말로 하기에 좀 막 이렇게 벌레가기는 것 같은데, 제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우셨어요? 아니, 제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자녀들은 그냥 한마디씩만 누구 그냥 이렇게만 했다, 짧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도 많이 못했다. 근데 그런 대로 하나님 은혜로 더 잘 키울 수도 있었겠고, 또 내가 부족하게 해서 상처 준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였지만, 예. 그래서 자관 이렇게 바른 기도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면, 뒤에 거는 정말 뒤에 꼬랑지 같이 붙이더라도 앞에 있는 중요한 거, 요걸 잘 하면 균이 되더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균형이 잡혀서 이제 또 뒤에도 이제 하긴 하지만. 자, 근데 12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관심사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관심사를 비교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보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관심사가 이제 우리의 것도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다 하시겠지만,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었나, 이기적인 기도였다면 하나님의 뜻과 영광보다는 나의 필요를 더 크게 기도했다면 좀 같이 기도해도 되지만 그 앞에 게 더 우선적이고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답까지 그냥 제가 미리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괜히 그래도 뭐 신경 안 쓰고 내가 3시쯤 마친다 해놨어요. 여기 참석하고 싶다 그러면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가 가면 이 분위기 깰 것 같다, 거기에 신경 쓴다고 방해될 것 같아서, 한 친구는 서재에서 책 읽고 한 친구는 저기 돌아다니다 오겠다 그러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마지막으로 시작. 당신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면서 자신의 기도를 수정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수정하겠는가?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하면 됩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치는 완벽한 기도니까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하든 유튜브에서 하든 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더 풀어서 한번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그런 깊은 뜻이